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제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1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았으면 한번 아멘. 그럼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와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레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친히 사랑하시고 안수하시며 주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삶을 통해서 체험하며 찬양하면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도 간건하게 할 뿐더러 세상 살면서 물질도 넉넉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인데 성령님 종을 사용해 주옵소서. 입술에 하나님의 영을 물려 필요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며 귀 열리고 마음 옥토되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가슴에 신비의 귀한 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말씀이 지워지지 않아 이 말씀대로 열매 맺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병들어 신음한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원에 입어 있는 권사님과 모든 식구들에게도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쳐지도록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평강, 축복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분입니다. 오늘 또 큰 은혜 받읍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 설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잡고 세상 사람은 돈 많이 갖고 세상 사람들은 위에 있을 때 좋아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자기를 섬겨주면 좋아하고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으면 좋아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러면 수종 주는 자가 되어라. 진짜로 위에 있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 그래서 높아지고 더 높아지려면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람이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된다라고 새벽에 설교했는데, 이런 설교를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다 건강하세요. 다 축복받으세요. 다 행복하세요. 이런 설교를 좋아하지, 예수 믿고 십자가 지세요, 예수 믿고 고난 받으세요, 이런 몽땅 다 하나님께 다 헌신하고 봉사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교훈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겁니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것은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내가 잘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물질 많고 이런 것은 덤으로 받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축복은 저 나라 그 나라, 거기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서 인정해 주는 상 받아야 될 걸 믿어지면 아멘. 그런 사람이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 제1장 1절로 9절을 중심해서 이 땅에서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며 제목을 형통하리라 라고 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을 받다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이 첫 것을 죽이는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은 집은 그냥 죽음의 사자, 죽음이 그냥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런 겁니다.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엑소도스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40년이 돼서야 겨우 어디에 왔느냐 그러면 모압 평지에 왔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목이 말라 고통스러우면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고, 배가 고파 쩔쩔맬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주어서라도 먹여 살리신 하나님. 광야 40년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 생활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모형하는 것이고, 그리고 애굽을 태어날 때 사건으로 출발을 태어난 게 사건으로 본다면 광야 40년을 사는 것은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통받지 않고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고통 안 오면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 생활 자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옆에 가서 내 나이 130년 별로 오래 살지 못했으나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시편기자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더 강건하면 80일째라도 인생의 삶 자체 모두가 다 슬픔과 괴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광야를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안식처가 있었겠습니까? 천막 치고 있다가 주님이 같이 가면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을 가지고 이 땅 살 동안 광야 생활이니까 여기서 안락한 생활만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 갖지 말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리라, 예수와 함께 가리라,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이 와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바로 지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알지도 못하고 야고보 요한은 내가 마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네가 감당하지 못하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시험 받고 어려움 받을 때 나만큼 고통받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다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내가 받는 시험이 세상에 제일 큰 시험같이 보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내게 당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간 썩는 것은 별로 생각지도 않고
내 손 밑에 있는 조그만 가시 하나 박힌 것이 더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로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어디까지 가도록까지 그러느냐? 가나안 땅 가도록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 땅을 분배받아서 그들이 편안하게 살도록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고 상급 줄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통받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편히 쉬는 게 낫지, 열심히 일하더라도 먹는 거 제대로 먹으면 낫지 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 천국인 것을 믿어지면 아멘. 천국이에요. 천국. 그를 위해서, 그 천국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어야 되는 것. 이렇게 고난을 다 겪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끌고 어디에 왔느냐? 요단강 앞에 왔어. 이것이 모압 평지거든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리를 그만두고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온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왔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올라와라 산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 위에 있는 느보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저 느보산 높은 데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가고 싶고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리 가리라 안만 먹는데, 모세야 너는 저 땅 못 들어간다. 아니 왜요?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어 너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 할 때에 네가 나한테 와서 간구했지 않느냐. 이 백성이 조금만 있으면 나는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무슨 생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왜 나를 이 백성을 끌게 해가지고 이 고통을 받게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가서 반석에 서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물을 내신다라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생수가 쏟아질 거다. 이렇게 말하자 같이 올라갔던 아론도 믿겨지지도 않고, 모세가 그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께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아무에게나 막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목사님 뭐 어쩌고 어쩌고 막 해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으니까 함소리 않고 내려오긴 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쩌라고 그러는 건지, 지금 도대체 반석을 치면, 아니 생수가 나오려면 저 밑에 골짜기를 파든지 해야지. 그 두 사람 다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에 가가지고 반석에 딱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석에서 물리랴. 여러분, 반석에서 물리는 것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잘해서 생업이 잘 되고, 우리가 잘해서 직장이 잘 되고, 우리가 잘해서 가정이 잘 되고, 우리가 잘해서 내가 건강하고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모세는 자기가 뭘 한 줄 알고 반석을 치면서 내가 반석에서 물리라.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곧 나타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에 막 생수가 쏟아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모세야 너는 나를 믿지 않았으므로 네가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 못 간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땅 가고 싶다고 바라보니까 모세에게 너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변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큼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훨씬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대충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달라요. 지도자는 달라요. 지도자는 다르다고요. 여러분,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 맡은 여러분들은 지금 초신자하고는 달라야 되죠. 초신자하고는 달라야 돼요. 교구장님, 교역장님, 일반 성도하고는 달라야죠. 모세에게는 엄격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은데 너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려와 설교하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데 지금도 그 묘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참,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40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지도하는 모세가 죽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척 하나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까지 보낸 다시 유업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찌하지 옳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른 겁니다. 여기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 수종을 듣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쓸 사람이 어떤 사람 쓰느냐? 수종 드는 자를 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수종 드는 사람을 썼단 말이에요. 모세의 수종 드는 자. 그 갈렙도 있었어요. 갈렙도요.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을 때 나중에 설교드리겠지만요.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을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이긴다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데 갈렙은 안 써요. 갈렙은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축복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심어놓은 게 있어요. 분명하게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심어놨기 때문에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열매를 따먹은 사람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하면서 수종들기는 거부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되기를 원하면서 수종들기는 거부해요. 갈렙도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말했지만 갈렙을 제2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안 삼았다고요. 자, 1절 한번 띄워줘 보시면 1절 보면 이렇게 나온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아멘. 수종자였어요. 그렇게 수종을 드렸더니 여호수아를 제2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후계자, 그것도 모세도 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들게 하는 후계자가 된 겁니다. 사람이라는 어머니 태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의 생활이 정말 선풍에 돛달듯이 어릴 때부터 청년, 장년, 노년이기까지 평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는 참 고통을 받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편안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렸을 때도 고통받고 나이가 젊었을 때도 고통받고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받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렇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죽은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진짜 예수쟁이라면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 저분은 세상에서 진짜 아무것도 못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 가서 다 받겠구나. 왜 그 생각은 안 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미 네가 땅에서 다 받았느니라.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 상급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다면 절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영원한 세계에서 준비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고린도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이 땅의 상급이 다르고 하늘의 상급이 다르다 그랬어요. 자꾸 세상 잣대로만 대해서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저도 뭐 거기에 수색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늘나라에서 상복받고 이 땅을 상급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차라리 어떤 사람은 나지 않을 뻔한 것이 좋았을 것을, 그 사람에게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대상자가 아무도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가슴이 찔리면 돌아서서 이기풍 목사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하던 것 그만 때려치워버리고 예배도 안 참석 안 하고. 그게 왜 그래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상 받고 하늘에 상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상 받고 하늘에 상 받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편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제일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그 행사가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늘나라까지 들어가서 형통하는 축복받기를 원하면 그게 한번 아멘.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야, 네가 제2인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 끌고 저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 여호수아가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모세의 시종 아닙니까? 시종 드는 자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못되먹은 걸 내가 너무 잘 압니다. 돌로 얼마나 쳐 죽이려고 맘먹었습니까? 그걸 잘 아는 내가 하나님과 직접 내가 만나 대화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 백성을 끌고 간단 말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와 함께 해주리라. 모세에게 같이 해준 것처럼 네가 수종 들어서 너는 동일한 사람이야. 모세와 동일한 사람이야. 그래서 모세에게 함께 해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 주리라. 자로도 말고 울어도 말고 치우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해 주리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되면 형통하리라. 마지막 우리 읽었던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형통한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8절도 한번 띄워주셨습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여호수아의 축복받기를 원하면 그게 한번 아멘.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봅니다. 6절 다 같이 6절 한번 띄워주세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첫 번째가 뭐냐?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인정받고 상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나를 의지함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해준 것처럼 너 같이 한다니까. 네가 수종 들어서 모세, 너는 똑같은 수족이야. 수족 똑같은 살이야. 똑같은 몸이야. 모세에게 함께 해준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보내시고 한국의 바울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규풍 목사를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살지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이 고통 다 지나면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다.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지만 그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땅에서 못 받았다고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이건 이미 이 땅에 다 받은 것이다. 그러니 그 나라 천국 가서 가나안 땅 못 들어 땅을 주어도 자기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만 자기 땅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는 우리 되도록 십자가 지고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맡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종이 되어지고
자기 몸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